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여 용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딱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최진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완전 답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마치고 전도 선교 위에 기도하며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며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의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어 모든 것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정시 무시 24시간 기도의 행복 누리며 범사에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어떤 사람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현금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대열에 서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 언약의 여정을 가며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이 되어 이어지게 하시고 축복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원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평생 섬기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오직 그분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아야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제자 아니고는 안 됩니다. 평생 변질 안 되는 제자 세워야 세계복음화 된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매일 이 삼오늘이라고 그러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으로 매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기도와 말씀과 전도 가지고 자꾸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나의 전도를 찾아서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성경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아침 새벽마다 충분한 기도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좋아해야 돼, 말씀.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 자꾸 하는 사람보다는 성공하는 게 전도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사람 있는데 요셉은 참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인생에 성공하게 됐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그 이유, 원인을 찾아보고 우리도 요셉 같은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성공한 인물이 흔치 않아요. 요셉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도 최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한 나라,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애굽은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것도 제일 바닥 노예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최고 육신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성공 거기에만 우리는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만 성공하는 건 그건 별거 아닙니다. 요셉은 영적으로도 최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나를 보고 당신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할 정도로 요셉은 성령 충만했고 영적 서밋 상태에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다 해석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에 복음을 전하고 쌀 사러 오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애굽의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성공했어요. 영적으로도 최고 성공하고
전도자로서도 최고 성공하고 육신적으로도 최고 성공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우리도 성경에서 그 이유를 잘 깨닫고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요셉 같은 성공의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전 성경을 통해서 요셉만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인물이 흔치 않습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증거 얻어서 정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 애굽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 그러면 과연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는 배경은 무엇이냐? 그 첫째가 바로 어릴 때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것이 요셉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진짜 성공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리가 없죠. 토기장이가 토기 하나 만드는데도 목적 없이 만드는 그런 토기는 없습니다. 항아리 만들고 그 항아리 뚜껑 만들고 종기 만들고 사발 만들고 다 어디에다 쓰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계획 목적 없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이거 정확하게 깨달아야 성공한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릴 때 깨달으면 그거는 틀림없이 100% 성공한다. 예. 어릴 때 이거를 못 깨달으면요, 어른이 되어서라도 이거 빨리 깨달아야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이거를 깨닫는 자가 성공한다.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아이들은요, 절대 넘어지거나 탈선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은 어릴 때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한마디로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가 꿈도요, 내가 만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꿈은 그거 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내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우리는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꿈을 줬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시고 요셉의 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의 단이 전부 주위에 서가지고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또 꿨습니다. 여러분, 진짜 꿈은요, 24시간입니다. 계속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평생 마음에 두고 붙잡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꿈을 꾸고 또 꾸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을 해야 된다. 발견해야 성공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깨달은 사람은요, 이번 주에라도 깨달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 못 깨달으면요, 그거 진짜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거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직 못 깨달았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라도 깨달아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나에게 어느 쪽으로 문이 열리는지, 내가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문을 여시는지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쓰시려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어릴 때 깨달으면요, 승리합니다. 나는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이유를 못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이유 있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증명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거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 그거 진짜 성공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소원을 잘 살펴야 돼. 내가 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요, 쓰시려면 그런 소원을 줘요. 근데 내가 만든 꿈은 가졌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신 꿈 계획은요, 계속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나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목사로 쓰시려고 나를 만들었다는 걸 나 분명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제가요,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난 목사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죠. 그 자꾸 목사밖에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국회의원도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장관도 안 부럽고 사장도 안 부럽고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돈도 내 마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목사 돼서 난 복음 전하고 싶고,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저 답났어요. 교육으로 사람 못 바꿉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고, 난 오직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겠다. 근데 하나님 확신 주시고 7년 만에 응답 주시고 신학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내가 직장 그만둬도 하나님 내 경제, 내 자녀 미래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지금 목사 됐는데 나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 확실히 깨달아야 교회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충실교회에 있습니까?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성공해요. 그냥 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왔지? 그러면 어쩌다 인생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을 때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응답 주시려고 이 교회로 부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언약과 메시지가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충실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놓고 맨날 기도하는. 그렇다면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언약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이 뭐냐? 나는 왜 이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셨냐? 나는 왜 고양시에 살고 있냐? 지역에 대한 하나님 계획 없겠어요? 있습니다. 나는 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냐? 나는 왜 그 직장에 갔냐? 그 이유, 계획, 목적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 직장, 지역, 사업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응답을 받고 성공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꿈대로 되어집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나는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셨다. 그렇게 깨달아지면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사명 감당해야 돼. 너는 이 교회에서 전도 제자로 이 교회에서 전도자의 모델이 돼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라.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성공한다. 요셉이 어릴 때 그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예수 믿는 첫날 자기에 대한 미션을 깨달았어요. 자기에 대한 계획을 예수 믿는 첫날 깨달았다니까요. 첫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관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분명히 나와버렸어. 첫날. 예수 믿는 첫날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관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깨닫고 평생 그 한 가지 목적 계획이 올인했잖아요. 올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 오직 복음만 알고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만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걸 예수 믿는 첫날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 성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것 찾고 거기에 올인하는 인생 돼야 돼요. 올인이라는 말은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집중하는 게 올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누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세계복음화라고, 이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사명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목적과 계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평생 전도 제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전도 선교 후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부모들은요,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느냐. 이거 찾아내는 게 부모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걔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거 해라고 부모가 되게 한 거지. 딴 사명이 뭐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돈 조금 더 벌어다 줘서 뭐 조금 잘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성공하는 첫 번째 비밀이다. 그대로 해야 돼요. 여기에다 뭐 토 하나도 붙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성공하는 비밀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의 중요성 10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의 배경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걸 야곱은 봤습니다. 야곱은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없는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었어요. 이놈아, 아버지하고 네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그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랬어요. 형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다른 형제들이라.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래요. 뭔가를 본 거, 얘는 뭐가 다르구나. 다른 형들은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무슨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근데 요셉은 이게 다르잖아 벌써.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을 붙잡았구나. 그걸 마음에 담았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두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요셉을 위해서 그 꿈이 성취되도록 계속 기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 중에 사명이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담아있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인물을 만듭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지만 그 요셉의 성공 배후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직장과 사업에 아무리 바빠도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많이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매일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세요. 말씀은 실천이 중요하고 적용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누가 못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요, 말씀 들으면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도 매일 하면 그 작은 기도가 쌓여가지고 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인물을 만드는데 꼭 아버지만 기도해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또 인물을 만듭니다. 사실은요, 어머니의 기도가 인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냐? 엄마 한나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요,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아버지 엄마의 기도에 배경이 있는 애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안 무너져요, 글쎄. 근데 기도에 배경이 없는 애들은요, 넘어져 버리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에 배경이 있는 애들은 넘어졌다가도 그 기도의 배경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탈선했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기도에 배경이 없는 애들은 그냥 탈선하면 완전 레일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내 기도가 자녀를 만든다는 거 진짜 믿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애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내 자녀를 인물되게 만든다는 걸 진짜 믿냐?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안 해요. 기도하지. 진짜 믿으면 기도한다니까요. 오늘도 내 자녀가 변화되는 거 다른 길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24기도 오로지 기도. 마가다락방에서 그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뭐 딴 거로 역사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요, 모세라는 대인물을 만들었어요. 그 요게벳이 그 모세 어릴 때 젖주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애가 어린애 키우는 부모는요, 그 애를 안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계속 기도를 하라고. 얼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젖주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이면서도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 그게 기도가 팍팍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디모데 같은 대전도자를 인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고, 에디슨의 배후에도 에디슨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 배후에 링컨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애만 보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 뒤를 봐야 돼요. 분명히 이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부모의 기도다. 부모의 기도. 저는 옛날에 그 어려운, 우리 한국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들을 다 성공시키는 건 난 많이 봤어요. 아,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어머니의 기도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중에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고,
미션 중에 미션이 기도 미션이고,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그게 요셉의 성공 배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성공한 비밀은 바로 본인의 기도였습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계획, 그 목적, 그 꿈을 놓고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기도해야 되지만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기도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의 꿈도 해석하는 지혜도 주시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도 주시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이 할 거는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기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게 기도예요. 아니, 성경이 증인이잖아요. 성경이 증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약이 성취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직장 어떻게 하나요? 글쎄, 기도하라니까요. 직장 문만 열려요? 큰 문 열립니다.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금도 안 흔들렸어요. 예. 내가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그 꿈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한데,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 분명히 이루어지는 시간표 온다. 눈 하나 까딱도 안 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분명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전에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난 안 죽는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언약 분명하고 기도 분명하고 계획이 분명한 사람은요, 낙심치 않아요. 환경 바라보고 속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절대 거꾸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가정환경이 너무너무 나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가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진짜 눈 하나 깠다가 하는데. 왜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분명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목적, 그거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의 모든 인생의 과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지, 하나도 필요 없는 일들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분명하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 다
꿈과 그 언약과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이지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는 나한테나 이런 일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축복의 과정이고 언약 성취의 과정. 안 지나가는 고통, 어려움, 문제, 고난은 없어요. 다 it shall be past.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지나가요. 싹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이게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요,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걸 딱 믿고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싹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머리 돌리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되어지는 대로 가세요. 되어지는 대로. 그게 하나님 주권이니까.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응답의 길이요 꿈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과 비전을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를 누린 사람입니다. 최고로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24 기도하는 요셉에게 모든 응답, 증거, 축복을 다 주시고 분명히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총리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꿈을 이룹니다. 만사를 형통케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속에서 사업하세요. 직장생활 기도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학업하는 우리 후대들 기도 속에서 학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머리 돌리고 내가 뭐 수단 쓰고 사람 찾아가가지고 무슨 일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질병 치유도요. 진짜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리 질병이 있어 안 죽어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 믿음 없습니까? 질병이 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요. 기도하면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하나님이 네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기도로 해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강단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절대 여러분 생각 섞지 마시고 그대로 어린애같이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분명히 깨달아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뭔지, 나는 왜 이 교회로 왔는지 분명히 깨닫고 나는 경제 제자가 되겠다든지 전도 제자가 되겠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든지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겠다든지 뭐 그게 뭐 왔다 갔다 합니까? 돈 벌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누가 하면 못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돈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고 나는 우리 목사님과 비전 똑같고 메시지 똑같고 미션 똑같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로 끝까지 움직인다. 이게 동역자 아니에요.
그래서 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겠다.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셉이 성공했던 배경,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 나에게.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세운 메신저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이게 올바로 깨달은 거 아니냐. 내 자녀들이 그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성경 배경 오늘 분명히 깨닫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똑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될 수 있는 대로 부모님들은 어릴 때 그거를 깨달아야 돼. 부모부터 깨달아야 돼. 내 딸, 아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 얘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과 계획이 뭔지 확실하게 기도하고 깨닫고 그 잘 살피고 인도받아야 돼. 두 번째는 그걸 놓고 부모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버지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한 사람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요. 한 사람만. 부모 중에서. 세 번째는 본인의 지속적인 기도.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아버지도 야곱도 기도했지만 요셉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6장까지 왔잖아요. 마지막 인물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성공했냐? 완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고 계속 기도하는 이것만이 승리와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 정확하게 깨닫는 본인과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인도받아서 요셉같이 성공하는 인물 되게 하시고, 부모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인 걸 알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본인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대적이고 근원적인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어서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매일 실천하시면 나중에 큰 응답이 옵니다. 그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22차 전도 캠프는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찾는 캠프입니다. 조장님들은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기획하시고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끝난 후에 소예배실에서 조장 모임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꼭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초청해서 영혼의 추수도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소년 현장 복음 메시지 1권이 끝나고 2권이 어제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박구마 전도사님을 통해서 새 교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과 모레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시고요. 물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저녁 기도회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제2여전도회 모임이 본당 앞좌석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보가 권사님 또 우리 남승님 성도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한 분 우리 로마 바체슬로보비치 우리 러시아 청년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참 잘 나왔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 형제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 보내신 하나님 계획과 뜻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형제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요셉의 성공 배경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게 깨닫고 그 계획대로 인도받으며 또 부모의 기도, 본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또 성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을 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